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것을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라고 설명을 이어가죠. 8절 이후 쭉 보면 구체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9절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 분별 등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양각색의 은사들의 출처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몸과 지체에 비유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몸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 팔, 다리,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체 기관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한 몸입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다, 또 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축 가라앉아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13절에서 교회의 이 은사들이 한 출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신분적으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손, 발, 눈, 귀, 그 역할을 은사로 주시는데 18절 한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몸에 필요한 곳에 정해두셨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신분과 혈통과 성격, 또 은사들, 여러 은사들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각각 두셨는데, 그게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투고 경쟁하라는 그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 합력하도록 다양한 성도들을 교회 지체로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어떤 영리단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방향이 돈이 되거나 어떤 특정인의 명예가 되거나 또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그렇게 가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방향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공동체가 한 뜻, 한 마음으로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매 순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개인적인 목적, 어떤 사심을 가지고 또 세상적 이득이나 어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성령께서
우리가 한 몸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균형 있게 또 성장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치성을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측면입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모가 있냐 없냐,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더 약하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 얼굴의 눈이나 또 입, 또 손과 발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주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얼굴 쪽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이나 코나 입이 있어야 우리가 숨 쉬고 먹으면서 또 보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죠. 또 손과 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움직일 때,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신체 기관이 또 있나요? 우리의 귓바퀴 같은 거, 눈썹, 팔꿈치의 주름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요. 우리가 밀레니엄의 시작이라 했던 2000년 7월에 어떤 여대생 한 명이 오빠의 귀가하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여대생은 전신 55%의 3도라는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7개월간의 입원을 하고 또 30번의 고통스러운 수술들을 거치면서 또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겪은 이 일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들으셨을 거예요. 간증 집회도 하고 TV에서 인간극장이나 그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이지선 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이지선 씨가 사고를 겪고 나서 이렇게 많이 간증도 하고 고백했습니다.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의 귀중함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없으면 비가 오고 땀이 날 때 그 물이 눈으로 계속 들어가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귓바퀴가 없으니까 귓바퀴가 이 귀의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귓바퀴가 녹아서 없어지니까 물줄기가 계속 물로 줄줄줄 흘러 들어갔대요. 얼마나 불편한지, 귓바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정말 악권인 것은 이 팔꿈치에 있는 주름이 참 귀하다는 겁니다. 또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주름들, 이 주름이 없으니까 이 피부 이식을 받을 때 녹아가지고 피부 이식 계속 이제 정상적인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있는 피부를 이식해서 붙였는데 처음에는 주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관절인 부분이 굽어져야 되는데 주름이 없으니까 굽어지지 않아서 그것들을 주름을 생기게 하려고 혹독한 재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수없이 꺾고 그러면서 살도 터지고 찢어지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주름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주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이고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 우리 신체 부위들, 눈썹이나 털, 이 주름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신체에 지체에 안 중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참 우리 몸에 작은 지체 하나도 정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별로 존재감 없는 것 같고 있으나 없으나 한 어떤 성도가 사실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4절 말씀 25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누가 서로 잘났나 못났나 평가하고 분쟁하지 말고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돌봐주고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때 넌 못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보다 그 사람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요긴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고 섬길 줄 아는 태도가 은사 제대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보시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13장 넘어가시면 이 모든 은사의 바탕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 다른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또 각자의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부르신 이유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일치성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됨을 누리시고 계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고 일치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지체를 더 귀히 여기면서 섬기며 세워주며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공동체 하나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일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또 섬기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체를 바라볼 때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지체를 더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